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다가 이걸 왕을 폄하한 죄, 그러니까 왕을 야단치고 욕한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 왕이 잔칫날이었어요. 생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하겠습니까? 귀인들을 다 부르고 신하들 다 부르고 여기 보니까 천부장도 부르고 대신들도 부르고 완전히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아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여기에 춤추는 곳이 빠질 수가 없죠. 술 먹고 이제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덕담을 한마디씩 다 했을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세요. 왕이 있어서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왕이여 참 정치를 아주 별 아부는 다 할 겁니다. 별 아부는 다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끼리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술 한 잔도 먹고 약간 얼떨떨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딸이 춤을 춘다 그래요. 내가 왕을 위해서 아바마마를 위해서 내가 춤을 춰 보겠나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춘 춤이 살사 댄스. 여기 이렇게 팬티만 안 보일 것처럼 하고 이게 막 달리고 한 거 있잖아요. 한번 짜락짜락하게 막 이렇게 부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해가지고 추는 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라 이집트나 로마나 그런 데서 유흥에서 추는 춤들이 약간 좀 야한 곳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춤 추는데 모두 다 뿅 가버렸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냐. 그러니까 춤을 잘 추지 못해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는 잘 추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잘 췄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쁜 말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만세수를 하세요. 오랫동안 잘 살으세요. 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등등 거기다 딸까지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막 흥을 돋궈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는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춤을 춰서 흥을 돋구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너무 내가 기분이 좋다. 넌 내게 뭘 구하랴?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얘기합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봅니다. 대신들을 돌아보면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어서 너한테 줄게. 완전 교만해도 하늘을 찌었지. 그게 어디 자기 나라입니까? 그게 자기 나라, 자기가 마음대로 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술 먹으면 사람들이 약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뭐를 달라고 할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얼른 잠깐만요 하다 쫓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왕께서 나에게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뭐를 구하면 될까?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그래. 저 감옥에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예? 목을 잘라서 달라고요? 그래. 딸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아니,
엄마가 저렇게 악한가? 근데 엄마가 시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지각이 있는 딸 같았으면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싫어요 그거. 나 다른 거 할 거예요. 엄마 알아서 해. 난 내가 할게. 이렇게 갈 텐데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알았어요 엄마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구할 것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왕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쁜 아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고 순진할 것 같은 그 아이가 그렇게 무서운 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돌아보고 이미 약속은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자체가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한 거는 그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의병을 오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라. 그저 한 10분 좀 있으니까 그 시의병이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목을 그 여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은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은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친동생의 부인을 예쁘다고 교양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느냐 말이에요. 그 부인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딸까지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친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친딸이 아니죠. 데리고 간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왕이시여. 일반 평민도 국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안 했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박사가 됐다는 서기관들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제사장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도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달아날까 봐요. 죽을까 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머리가 험상궂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궁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헤롯 왕이여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뺏어와서 부인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시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궁 밖에서 이제 돌고 돌면서 이걸 외친 겁니다. 그거를 들었는데 헤롯 왕도 들었고 그 부인인 헤로디아도 들었어요. 헤롯 왕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비록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지.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뉘쳤거든요. 헤롯 왕은 스스로 뉘쳤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폐하, 아니 왕이시여, 저 세례 요한을 가 죽일까요? 내버려 둬라. 하지 마라. 그냥 떠들게, 미친 사람 떠들게 내버려 둬라. 그러다 가끔씩 한번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내가 잘못된 놈이지. 그런 거 보면 이 헤롯 왕이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정신을 조금씩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자가, 헤로디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뭐래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저 시끄러운 저놈을 죽일까? 그런데 헤롯 왕이 경계를 합니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죄 당하기에 마땅하다. 그러니까 저를 손대지 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헤로디아가 죽일 수도 없어요. 왕비의 고난 같았으면 얼마든지 자기 수하를 불러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말리기 때문에, 경계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프고 있는데 바로 그 왕의 생일날 그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 딸을 이용해서 결국은 참수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 참수를 시키고 나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 왕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죽은 요한이 살아났어. 살아나서 다시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잠을 잘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이 죄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원래 한문으로 보니까 이런 글자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물망에다가 안일 비자를 써요. 이렇게 안일 비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니다, 밑에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안일비예요. 비난할 비, 안일비. 이건 부정사입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니까 이게 그물망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딱 떠올랐어요. 이건 나만 갖는 은혜고 내가 갖는 은사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 개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이다.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요. 첫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세 번째가 성령. 자 보십시다. 구약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죄.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는 것은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죄.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징계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사탄의 말을 먼저 들었던 이것이 바로 죄.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 죄. 또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과 원망했으니 그것이 죄. 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니 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대한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구속사역을 이뤘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사역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성인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죄.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 성령의 인도받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 하나님이 중심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죄.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도 말씀하고 찬양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정사, 아니면 죄.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으니까 허물죄. 이걸 허물죄라고 그래요. 허물죄. 허물이 된다 이거예요. 허물이 된다 이거예요. 허물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옷과 같은 거. 죄의 옷. 죄의 옷.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옷과 같은 것이 죄입니다. 죄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외적 형식입니다. 속성은 유전이 되고 형식도 습관이 돼서 우리 몸에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지고 지키는 게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게 빨리 몸에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피를 타고 유전이 되고, 또 습관과 형식과 문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어진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약하잖아요.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하나 껴도 얼마나 아픕니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염불을 외고 불공을 드리러 가고 또 어딘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어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헛수고한 거잖아요. 헛고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은 헛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공로가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우리 살 때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